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눈으로 또 마음으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22절 너희는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서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이 4월 중순입니다. 이제 우리는 계절을 이야기할 때 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봄이 되면 집에서는 옷 정리를 합니다. 옷장을 열어보거나 옷장에 있는 옷들을 이제 하나씩 겨울 옷들은 넣고 이제 봄옷 혹은 여름 옷을 꺼내 놓고 이제 계절을 준비합니다. 근데 옷장을 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입을 옷이 없다는 거예요. 옷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 입을 옷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새 걸 좀 사볼까? 새 것에 대한 기대와 새 것에 대한 바람을 또한 품게 됩니다. 새 것이 주는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부모님이 신발을 새로 사주시거나 옷을 새로 사주시면 그것이 너무나 즐겁고 기뻐서 밤잠을 설치거나 했던 것을 또한 기억해 보게 돼요. 자, 옷이 아니라 이제 새 집, 새 자동차 이런 것에 대한 새 것에 대한 기대와 바람은 아마 다들 가지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 새 것에 대한 기대와 바람은 하나님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 것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하나님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것을 품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새 사람을 언급하시는데 22절부터 다시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바람과 기대는 뭐냐면 옛날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그 습관들, 그 삶, 그 옛사람을 이젠 좀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기를,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의 모습으로 새 것을 기대하시는 그 바람과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24절에 하나님을 따라라는 그 의미는 다른 번역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을 따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와 바람을, 새 사람이 될 것에 대한 마음을 오늘 말씀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새 사람이 되라고 하시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옛날 그건 이제는 그만하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해,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옛날 옛 습관,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썩어질 육체를 바라보고 살아갔던 그 옛사람을 이젠 좀 벗어 제끼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고 있습니까? 그건 이미 우리가 새 사람 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새 사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새 사람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새 사람 된 우리가 자꾸 벗어버리지 못한 옛 모습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습을 쫓고요, 세상 욕심을 따라가는 그 벗어버려야 될 것들을 계속 끌어안고 그것을 입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걸 좀 벗어버리고 새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새 사람의 삶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새 사람은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새 사람, 의와 진리로 거룩한 새 사람. 다시 우리 본문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심령이라는 단어 안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령이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령으로 더욱 우리가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살아가셨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새 사람의 모습을 이뤄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과연 새 사람의 모습은, 새 사람이 입어야 되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것은, 새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거짓을 버리고요, 정직을 입은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25절 말씀 보시면, 에베소 4장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우리가 지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고 그 하나 된 곳에, 그 교회에, 그 지체 안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건 가장 먼저 거짓을 버리라고 말씀해요.
거짓된 모습이 있으면 이제 그건 벗어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새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거짓말로 살아가는 곳이 세상이에요. 거짓말로 자기들의 욕심을 추구하고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권에서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세우고 하면 청문회를 하잖아요. 청문회를 하면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드러나는 것은 뭐예요? 분명히 거짓이 있습니다. 거짓이 있어요. 여러분, 시장만 나가봐도 우리 물건 살 때 파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정말 내가 믿지고 파는 거예요. 이거 팔으면 제가 손해보면 손해봤지 이 가격에 도저히 줄 수 없는데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손해보고 팔까요? 물론 그런 분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손해보는 장사는 없어요. 왜 그러면 그렇게 거짓을 말하면서 속이면서 살아갑니까? 그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이 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시면, 골로새 3장 5절입니다. 골로새 3장 5절부터 말씀 계속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지체를 죽이래요. 그 지체에 뭐가 있습니까? 욕심이 있고요. 탐심이 있고요. 그 욕심을 채우려고 사람들이 뭘 한다는 겁니까? 8절에 회방하는 말, 악의의 말, 부끄러운 말을 한다는 거예요. 9절에 거짓말을 서슴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입에 부끄러운 말은 누군가를 속여서 거짓말해서 내 이익을 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거짓말 한다고요? 그것이 자기 욕심, 자기 정욕을 채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오늘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새 사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거짓말, 참된 말 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 그때에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 얻기 위해서 지금이나 그때는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새 사람 된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참된 말, 바른 말, 정직한 말, 그 말을 회복하고 그 말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직이란 말은 그래서 우리 본문 다시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돌아가시면 에베소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은 바른 말, 옳은 말. 그러니까 정직은 바른 말과 옳은 말.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이 정직, 바른 말, 참된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덕을 세우는 말까지 우리가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어떤 말 하라고 합니까? 선한 말을 하라고 해요. 근데 그 선한 말은 어떤 말이에요? 덕을 세우는 말이에요.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은혜가 되는 말,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앞서 봤던 그 말씀 속에 이 괴율, 거짓 이 안에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 말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흉하고 저속한 말, 더러운 말, 성도들에게 해가 되는 말, 성도들에게 아픔을 주는 말, 성도들로 하여금 그 신앙을 흔들게 하는 말, 그 말 이제는 그만하고 이제는 그 모습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상처 주며 그렇게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건 결국 세상에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들과 그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새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선한 말을, 덕을 끼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아니 교회가 아니라 모든 공동체에서 공동체가 시끄럽고 문제가 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말에 있어요. 말 때문에 공동체가 시끄럽고요, 공동체가 아프고요, 때론 공동체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말에 문제가 있는 걸 너무나 많이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 말 때문에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틀린 말 했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된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말을 지어냈습니까? 아니, 이 말은 사실이잖아요.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항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이 공동체, 아니 교회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말이라면, 그 말이 은혜가 되지 않고요,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이라면 그 말은 우리가 버려야 될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입으로 하고 있는 그 말이 과연 덕을 세우는 말인지, 공동체를 위한 말인지, 아니면 반대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인지, 여러분 그 말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분명 선한 말을, 덕을 세우는 말로 우리가 입 밖에 내야 되고요. 그렇게 새 사람의 모습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나는 원래 이렇게밖에 말 못해. 난 태어난 게 이렇게 태어났고 지금껏 이렇게 살아와서 나는 이렇게밖에 말 못해. 여러분, 근데 이렇게 내가 태어났어 라는 그 말은 사실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공생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상처 주고 아픔 주는 말씀을 하셨어요? 위로하시고요, 보듬어 주시고요, 덕을 세우시고 은혜 끼치시고요. 예수님 하신 말은 참된 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된 자라면 마땅히 창조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그때를 회복해서 참된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 그리고 그 첫 번째,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고요. 두 번째,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우리 에베소서 4장
본문 26절 27절 말씀 보시면 에베소 4장 26절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세 사람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모습을 말씀하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만 딱 놓고 보면 하나님이 분을 내라는 거예요? 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내라는 말씀일까요? 분을 내라는 거예요. 근데 내되 얼만큼 내라는 겁니까? 죄를 짓지 않을 만큼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분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분노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당연히 분노할 때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때는 분노해야 한다는 거예요. 민수기 25장 11절 말씀 보시면 민수기 25장 11절입니다. 민수기 25장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분노한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하세요.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평화의 언약을 주세요. 어떤 상황이에요? 6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지금 한 이스라엘 자손이 공동체를 뭡니까? 범죄함으로 훼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씀을 어겨서 공동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훼손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불의한 모습을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분을 냅니까? 비느하스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분으로 그 죄를 없애요. 죄를 멸합니다. 근데 그 분에 하나님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상황에서 분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훼손되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훼손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분을 내는 것, 그 분은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그 분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를 짓지 않도록. 다시 우리 에베소서 4장 27절 보시면 에베소 4장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다스려야 되고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누가 그 틈을 노린다고요? 마귀가 그 틈을 노린다는 거예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있는 그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의 그 틈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이라는 것이 결국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그 틈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마귀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틈만 보이면 우리에게 그 틈이 생기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틈, 이 작은 틈이 결코 작은 틈이 아니라는 것을 알잖아요. 이 작은 틈 때문에 큰 건물이 한순간에 무너져요. 위태로워집니다. 이 작은 틈이 그만큼 우리에겐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는 그 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할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고 다스리면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사람들은 우리를 바보 취급할 겁니다. 아니, 야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네가 분냈어야지. 네가 화를 냈어야지. 아니 어떻게 그 상황을 그렇게 화내지 않을 수가 있어? 야 화내야지. 네가 네 자리를 지킬 수 있고 네 입지를 세울 수 있어. 야 그때 안 냈다고? 에이 바보 같은 사람. 왜 세상은 그렇게 분을 내야 살거든요.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대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대요. 그렇게 이기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 사람 된 우리는 분을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럼 분을 다스린다는 건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성경은 분을 다스리는 기준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다시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의 기준이 얼만큼이에요? 해가 질 때까지입니다. 해가 질 때까지.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해가 졌는데도 분노가 있다면 그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마귀의 틈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을 다스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의 일과 중에서 좀 분이 날 상황이 생겼더라도 그것이 지나간 뒤에 언제 그 분이 막 몰려옵니까? 잠자리에 들었을 때예요. 잠자리에 들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맞아. 그 상황에서 나는 왜 그렇게 했지? 아, 억울해. 아, 불편해.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상태입니까? 분을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그럼 그 틈을 누가 노려요? 마귀가 노립니다. 내가 내일 일어나서 반드시 그 상황을 내가 따질 거야. 내가 그 사람 날 상처 줬지? 에이, 내가 다시는 안 볼 거야. 계속 뭐예요? 분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분이 계속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틈을 지금 누가 들어와 앉아 있는 겁니까? 마귀가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까지.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아니 그 누가 해가 지기 전까지 그 분을 풀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분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분노를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는 겁니다.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스리지 못할 분노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분노 하라는 말씀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분노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새 사람 된 사람의 삶은, 신앙인은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분노 때문에 요즘 세상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잠깐의 분노를 못 참아서 교통사고가 나고요. 그 교통사고로 사람의 목숨까지도 잃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접하잖아요. 잠깐의 분노를 못 참아서 싸움이 되고 그 싸움으로 병원에 누워있는 누군가의 인생이, 또한 내 인생이 그 분노로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라고 또한 얘기하고 우리에게 손짓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마귀는 똑같이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계속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감정을 파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탄의 손에서 우리가 자유로우려면 분노하지 않는 것 필요하고요. 분노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앞서 봤던 골로새 3장 10절 말씀 다시 보시면, 골로새 3장 10절입니다. 3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새 사람 된 존재로서 새 사람으로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더욱 새롭게 되어지는 것. 예수님이 공생의 과정 속에서 분노하셨을까요? 항상 인자하고 온화하게 사람들을 대하셨습니까? 물론 필요한 분은 내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느하스가 냈던 것처럼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훼손되고 오염되는 것 내셨어요. 의분을 내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항상 인자하고 온화하게 우리를 대하셨고 살아가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혹 지금 내 삶의 모습이 이런저런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하는 모습이 있다면 새 사람 된 우리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분내지 않는 새 옷으로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새 사람의 모습은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보시면, 에베소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마지막 당부하고 있는 말씀은 서로를 향해서 인자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대하는 모습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셨던 그 모습처럼 대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입장 바꿔 생각해봐. 그러면 너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해해 주라는 겁니다. 이 입장 바꿔놓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연약한 존재예요. 나만 봐도 그렇잖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나를 봐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꼭 다른 사람에겐 어떤 잣대를 들이댑니까? 기준을 대요? 너무나 냉정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나한테는 한없이 너그러워요. 나한테는 한없이 인자하고요. 내가 하는 잘못은 그래, 이해할 수 있어, 용서할 수 있어. 하지만 남이 나한테 하는 일이나 누군가가 그런 일을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건 냉정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하게 대해주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덮어주라는 거예요. 너그럽게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안아주라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가 32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용서받은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새 사람 된 존재인데, 보혈로 새 사람 됐는데 우리가 계속 연약한 모습이 없습니까? 항상 우리가 연약하게 살아가잖아요. 부족하게 살아가잖아요.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걸고 넘어지신다면 여러분, 과연 누가 버틸 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이 자리에서 살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 누가 나오겠습니까? 그 누구도 못 나올 거예요. 왜? 하나하나 다 말씀하시고,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안 돼. 너 왜 그렇게 했어? 안 돼. 하지만 하나님 어떠세요? 용서해 주세요. 너그럽게 받아주십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뭐라고요? 지극히 자기에게 관대한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나한텐 그래, 너그러워, 한없이 좋아. 그런데 남한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너그럽게 용서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받아주고,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새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부터 보시면, 요한복음 21장 15절. 제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러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은 베드로를 만나시는 자리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잡히시던 그 날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절대 몰라, 상관없어.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몇 번 물으세요? 3번 물으세요. 3번 거짓말하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했던 그 3번, 그 3번 그대로 다시 예수님은 사랑을 묻습니다.
어떤 자리예요? 베드로를 용서하시는 자리입니다. 용서하시는 자리예요. 이 용서하심을 통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게 하신 그 제자로서의 삶을 걷게 하시기 위함이고 회복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런 용서를 받고 있는 게 또한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내가 이 용서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때 뭘 말씀하세요? 70번까지 70번, 7번씩 70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횟수를 세면서 용서하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할 것을 말씀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선포를 하세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하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의 용서를 하나님께 구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용서하신 길이었습니다. 안아주신 길이었고요. 품어주신 길이었어요. 오늘 그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인자하고 너그럽게 용서하고 품어주기를. 여러분, 그래서 새 사람은 용서하고 너그럽게 품어주는 사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이젠 좀 벗어버리라고. 그리고 새 사람의 모습을 입고 새롭게 된 존재로서 새롭게 살아갈 것을 말씀해요. 우리가 새 것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그 새 것에 대한 기대와 바람 하나님도 갖고 계시고 그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을 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새 사람이에요. 그럼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분명 그 삶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이 될 거고요. 그렇게 자라가고 회복되는 삶이 결국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